자, 오늘은 7장 전체를 보는데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읽으면서 우리 7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 나가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밥맛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 보이소.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밥맛을 어떻게 잃나? 예? 목숨을 걸고 먹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 보이소. 나름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신기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데 아내는 찬영에서 무감각하다. 이 부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게 종교적인 어떤 생활이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종교생활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생활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메마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고 삶 생활도 피곤해지고 인격도 가면 갈수록 꼬챙이 같고 아주 위선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메마르고 겉으로는 어무함을 지켜야 되니까 참 갈수록 이래 이중적이 됩니다. 이게 종교죠. 그리고 도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책 잡히는 것 없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게 전부가 되어지고서 그 다 중심으로 살 때 사람들로부터는 뭐 비난을 안 받는 처신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 자신은 참 갈수록 메말라지고 그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주변이 결코 인간미가 넘치는 교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산술적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기독교적 신앙생활이 어떤 이런 종교,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찾는 그런 정도의 의미일 것 같으면은 참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 같으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종교는 지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앞가림을 하는데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어서 지 수준에서 종교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답이 있겠어요? 결국에는 지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착하게 살아서 좀 복을 받겠다 하는 이 막연한 생각과 바램을 가지고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적으로 흠이 없도록 하는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은 참 이 우리의 만나면은 인간미라고 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희생 이런 게 참 사랑의 아름다운 냄새잖아요.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불난 향이 와서 들이받아도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런 게 이게 인간미잖아요. 그죠? 근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딱 하는 자기 관리 그게 전부일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전부일 것 같으면은 그런 인간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깨질 거예요. 계속 쪼개질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과학적 기준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종교, 그런 범주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처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생활,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을 추구한다 하는, 이거는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착해지고, 그리고 아주 그 무소유의 개념으로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선을 행하는 그 경지에 이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서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착해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못된 면이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얼마나 그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도 참 그거 했지만은 그 뭐 성향과 본성이 어디 갑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얼마나 처절하게 했던 사람입니까? 예?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와의 싸움,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착하지 못한 그 근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데, 그것만 붙잡고 늘 도 닦고 뭐 금욕하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거 근성대로 안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근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을 했죠. 교제하는 데,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도록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폼을 갖춰서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이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인격으로 딱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렇게 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아주 친밀해집니다. 이 친밀해진다고 하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참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어젯밤 늦게 한 11시 막 50분 돼가고 이렇게 이제 밤 일이 돼갈 때 고단하지만은 그날 어제 따라 교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설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게 된다는 거, 함께 예배 드리게 된다. 구름같이 꽉 모여있는, 그건 이제 내 환상이죠. 그죠? 꽉 모여있는 그 속에서, 구름처럼 모여있는 이 속에서 요 사람들이 눈에 딱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구름들은 그냥 구름일 뿐 안 보이고, 그죠? 뿔난 교인, 불퉁한 교인, 병든 교인,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다 설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어무감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어무감으로 대하지 않았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근본 위에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친밀감을 갈수록 느껴가는 겁니다. 친밀감. 그래서 때로는 만남을 생각하면 설레는 겁니다. 만나봐야 또 그게 그거지만은,
설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착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러한 금욕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설렙니다.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 설렙니다. 그죠? 설레서 왔는데 목사님이 펑크를 펑 내놓으면 갈 때는 뿔 따고가 나가서 가죠. 그죠? 그래서 삐겠습니까? 하면 삐길라 합니다. 이러고로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설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때로 아픔이 있고 아픔을 느끼고 때로 무언가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생기고 그래 해서 막 모든 게 모자라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그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내 어떤 필요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초월적인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딱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탈진됩니다. 탈진돼요. 그러니까 이는 절대 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소진되고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위선을 느끼면서 그냥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현대의 교회를 떠나 있는 특히 지성인들이나 젊은이들이 아주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7장에서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 관계로 다 들어가는데 이걸 찬찬히 이 속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정말 설레요. 설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죠? 굉장히 참 설레고 뭔가 감동이 되어지고 꼭 하나님 앞에 그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리 말씀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올 때 그냥 비식이 들어와가지고 밥 됐나 이러면 어무감으로 그죠? 밥도 차려놓고 그래 수고했어요. 이런 아주 별 의미 없고 감동 없는 대화만 주고받고 근데 들어오면서 이 뭡니까 이 오뎅이라도 몇 개 사가지고 다 들어오면서 하모다리 가져왔다 순자야 뭐라 다 해놓고 오늘 잘 지냈나? 그리고 또 된장 한 그릇 떠먹으면서 야 맛있네 진짜 순자표 된장이 최고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순자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말이 거칠고 시꺼먼 비닐봉다리에 하나 도나스 한 두 개 들어있는 거지만 그게 아이고 당신은 오직한 맨날 요리 쪼잔하게 요리해서 바가지 씌워놨지만은 속으로는 그게 쌓이면서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친밀해지는 거.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가 지금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갑니다. 그 앞에서는 쭉 나올 때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지만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탁 너무 길어가지고 뭐 말하려고 그러노?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가까이 하고 하지만은 친밀감이라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딸들이 아버지 이래 좋아하지만은 무서워하고
두렵고 막 이래 하니까, 그죠? 괜히 그래 밥상 들고 가다가 뭐 해다가 헷갈려가지고 국 쏟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털파리 같은 게 니는 날 그래 하려고 했는데 그래 또 그 욕만 들어무니까 그래 딸들이 많이 울었죠. 찔찔찔 울어서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되면서 오늘 7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죠? 이제 어떤지 조금 읽어봐야 되겠죠. 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7장 전체 다 한다면서 이제 1절 읽으면 이거 언제 끝나겠노 이런. 어쨌든 여러분들은 생각이 그쪽으로만 가요. 나는 설레서 오는데. 1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우리 6장까지 해서 봤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다 놓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파란만장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그냥 율법적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7장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평안히 살게 된 때에.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얼마나 감동으로 밀려오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게 다윗이 지금 일이 안 하면 벌 받을 건데 또는 이걸 해야 내가 복을 좀 받을 건데 그런데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니고 복을 받기 원하든지 아니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있는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리 부담을 가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데 나도 이 뭔가를 이래 해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 답은 항상 뒤에 있죠, 그죠? 예. 다윗이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마움에 대한 보은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유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섬겨드릴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래 해줄까? 여러분 그런 때들이 있죠, 그죠? 그죠? 지금 이런 마음인 거라. 그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장 가운데 있는데 좀 잘 모셔야 될 텐데 하는 이게 다윗에게 절대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예? 부담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분에게 나도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되겠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딱 읽어봤죠. 읽은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이 어떤 마음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뭐 벌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고 아니면 의무감에서 아니면은 뭐 신앙 좋은 척 이 국내 대신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나단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아주 친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점점 알아가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온 겁니다.
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지금 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해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 말이 무색하죠. 율법은 왜 있다고 했죠? 율법의 기능이 뭐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별명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처럼 이리 수준 높은 데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 교회처럼. 몽학 선생이라 했죠. 몽학 선생이 뭐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몽학 선생은 주인집 아들을 공부하는 데까지 데려주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마치면은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네 마음인지 이걸 딱 분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에다가 비교를 딱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이거는 절대 다윗이 율법적인 의무감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이 부담을 가지고 끙끙대는 이게 절대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이 교회 이 예배 올까 말까 하면서 좀 이거 들으니 좀 미안하지요. 그죠? 미안한 걸 느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탁 펑펑 울고 싶을 정도로 그걸 느껴야 돼요. 그죠? 지금 다윗의 이 수준은 지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 하나님이 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쫙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속이 답답할 때 이놈의 자식아, 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새벽에 기도할 때 나는 한마디 말할 틈도 안 주고 하나님이 1시간 내도록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답답할 때 그래 합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말할 틈 한 번도 안 주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요. 예? 하고 싶은 말씀 다. 지금 여기 4절에서부터 17절 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자원하는 이 심정으로 끙끙 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좋다 보니까 막 곡간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윗한테 다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여러분이 이 간단하게 짓는다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하죠. 그죠? 거기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는 지금 혼내는 게 아니고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밑에도 보면은 그래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내가 언제 네 조상들한테 집 지달라고 했다더냐, 또는 네 지파들이 다 있었지만 각 지파마다 내가 있을 집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더냐. 백향목으로 짓지 않은 집이라고 해서 내가 불평하면서 그런 거 해내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힘들어했던 그런 걸 네가 들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다윗아, 네 하나님의 교회가 이리 있는 게 네 눈에 보기에 참 미안하고 안 돼서 네가 궁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그만한 환경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 마음고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그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데 그런 거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거 하는 거 애쓰지 말아라. 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그리고 그런 거 하느라고 애쓰는 그걸로 내가 준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라. 그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죠? 만약에 이게 종교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그게 목적이고 착하게 되는 그게 목적이고 이런 것 같으면은 지금 4절에서부터 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죠. 오히려 이거 해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다그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곡간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합니다. 8절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하라 하면서 약속이 9절 하반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폼이 나도록 그것에 맞는 무언가를 다 궁전에 비할 바가 안 될 그 큰 것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친밀감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친밀함, 이게 참 이 표현이 좀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 이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느끼는 이 친밀함 때문에 뭘 잠그고 뭘 열어야 되는 것을 잊을 정도로 확 열어서 다 보여줘 버리는 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꼭 우리 평상시에 늘 허리 숙여서 밥 짓고 집안 청소하고 자식들 깨워서 출근시키면서 욕은 태바지기 다 들어먹고 엄마는 늘 나를 괴롭게 해. 좀 더 자도록 놔두면 될 텐데 그래도 챙겨서 보내서 이래 하고 한데 그런 거 1년에 딱 한 번 어머니 생신 때에 그래서 조금은 선물하고 좀 뭐 봉투에 돈 좀 넣어서 이렇게 위로해 주면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그 하나에 또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감동해가지고 뭐도 해줄까 거기다가 뭐 적금 드러난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건 네 가지라 하자고. 그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11절을 보니까 11절 끝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둔 하나님의 궤는 휘장 뒤에 딱 그렇게 있는 어떤 면에서 담도 없고 벽도 없는 곳에서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 미안해서 다윗이 이렇게 좀 정성을 보이고 진정성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1년 생신 때에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 받은 그 참 어머니 마음처럼 감동을 해가지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땅의 위대한 이름들 중에 네가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리라. 온갖 것을 다 줍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초라한 휘장 뒤에 거기에 법궤로서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이것도 불사하고 어떻게든지 자식 잘 되게 해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되게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더 이어집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거 시편 어디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다는 게 127편. 수준이 조금 떨어지네. 그죠? 예. 시편 127편 1절이지요. 예? 지난번에 새벽기도 시간에는 우리 성신고사님 이거 잘 외우더만은,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된 걸로 하십시다. 이제 된 걸로 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다윗이 그 시편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같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은 뭐 좁은 의미로서 이 벽돌을 쌓고 이래서 집 한 칸,
집의 소중함은 크기나 재질에 있는 게 아니고 집의 소중함은 그 안에 내용 때문입니다. 집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 안에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집은 다른 겁니다. 집은 없어도 가정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된다. 손을 들어. 집 해놓고 손을 안 듭니다. 집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집 말고 다른 게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가족이 없이 어찌 가정이 됩니까? 가족이라도 그 콩가루 가족이면은 이게 가정이 안 되죠. 화목한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가족이 가정으로서 교제를 나누고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집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은 있지만은 내용이 부실할 때는 집 안에서 온갖 다툼과 싸움과 살인과 미움과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짐승의 우리처럼 변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재산 하나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하나님이 복 주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의 대가 이어지는 어떤 이런 가족 유지의 이 복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세우고 그 가족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대를 이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멋있죠? 그 다음에 12절 거기서 보니까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없이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니 당연히 이 12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가족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고 질투에서 벗어나고 분열이 다시금 일치로 회복이 되어지고 다친 태는 열리고 자손들을 보게 되어지고 태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태어나 여러분의 무릎에 앉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족을 주시고 가족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가 되고 그 기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말 듣도록 때로는 꾸짖고 때리기도 하겠으나 가정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두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네 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다윗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는데 너무 세밀하게, 그죠? 정말 케이크 하나 받고 기분 좋아진 엄마가 오만 것까지 유언장에 써놓은 내용까지 지금 다 알려주는 것처럼, 그죠? 얼마나.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어디 뭔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쭉불쭉 뛴 뒤에
한 번쩍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친밀한 대화의 내용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18절 이하에서 보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지금 6장에까지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7장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친밀감을 느끼면서 감동에 젖어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 창고를 곳간을 열어 보여주듯이 이걸 보면서 다윗이 더욱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야,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지, 꼭 그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여기서 하나님께 이 대화를 다윗이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앞뒤도 막 뒤엉키는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막 지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동과 흥분과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이걸 막 주워 섬기다 보니까 앞뒤가 없고 반복이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심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까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참 하나님의 이 응답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몸으로 느끼고 내 일상으로 느끼고 밥상에서 보고 일터에서 보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오늘도 일이 안 도왔으면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이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잠자기 전에 하루를 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 이날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넘치는 감동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요만큼만 주셔도 되는데 어찌 이렇게 과분하게 이렇게 주십니까? 거기다가 내일까지를 보장을 해 주시니 참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에 보니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신다. 앞에서 보았죠. 네 몸에서 난 자식으로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식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네가 내게 보여준 그 친밀감과 진정성,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네 자녀들을 내가 부모가 되어 키울 것이고 간섭해 줄 것이니라. 먼 장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분명히 알고, 막연한 먼 장래의 일을 보지 못하니까 다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먼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사는 이유와 보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쫙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니 이게 얼마나 참 감동이 넘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18절 19절에서 이것을 하는데 19절에 참 감탄사와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 과분한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마저도 내게 주는 것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자, 그런 뒤에 20절 이하에서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에요. 대화가 언제나 논리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논리적인 대화는 따질 때, 싸울 때, 가르칠 때,
그럴 때에 논리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이성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친밀감이 느껴지고 친밀감에 근거해서 교제가 되는 대화는 논리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그때는 느낌대로 합니다. 느낌대로 합니다. 네가 내 알고 있고 내가 네 알고 있고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네가 알고 내가 안다. 그죠? 큰 감동이고 감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성적이고 느낌입니다. 그럴 때는 앞뒤가 뒤엉키기도 하고 반복이 되기도 하고 막 비슷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20절에서부터 쭉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 이게 거기에 꼭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27절에서부터 27절 우리가 넘어가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거기까지 이 표현을 다윗이 20절에서부터 여기까지 비슷비슷하지만 이걸 표현을 자주 강조를 합니다. 자주 강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되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도 새기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게 너무도 다행이고 감사하니까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걸 두고 뭐 남녀 차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친밀한 이 분위기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하나 해보는 거니까 남편이 생신을 맞이했을 때 그때에 남편에게 아내 되신 분이 한 번쯤은 다 큰절을 해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그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가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조금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감동을 못 시켰으면은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굴종적 절이 아니라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만 미역국 한 그릇 끓여서 생일상 차려주는 것으로도 이 감사와 감동과 이 좋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여보 절 받으이소. 이 남편들이 그래 이 배만 키웠지 아내를 감동을 시킨 적이 없어. 그런 적이 한 번도 그래 없는데 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음에 우리 청문회 합시다. 예. 저는 44회 생일 때에 그때 막 새벽기도 왔다 잠깐 쉬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 혼자서 막 불러서 앉는 거예요. 그 카드 주는 거예요. 보니까 연필로 써놨어요. 예? 뭐 축하 메시지. 그래서 또 조금 있더만 주세요 하고 싹 받아. 아니 카드를 뻥해서 지우고 내년에 또 써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남편의 노릇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교리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나 아니면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종교적 의무감에서 배운 대로 아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교제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이게 지금 다윗의 이 감동에서 계속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더 기력이 없어서 앉아서 생일상 받기도 힘들기 전에 다 폼 잡고 앉아있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아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동으로 다 절을 하면서 내 주인이 되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여보, 그런 생일을 한번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면은 재밌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1년이 재밌고 즐겁고 인간미가 넘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8절 거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할 정도를 감동을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킨 그걸 다윗이 한 문장으로 딱 거기 말하고 있죠. 2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엉뚱한 데서부터 읽으니까 전부 다 오도가 돼가지고, 예? 다시 그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시작.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 굴종도 아니고 종교적 치성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나면은, 주님과 정말 인격적 교제를 시작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행복인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뭔가에 의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기쁨은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무엇입니다. 그죠? 그 솟아나게 만드는 그게 뭔가, 지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것으로 기뻐하던 것은 초창기 때고, 이제는 그걸 통해서 뭘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아니까, 그죠? 그 마음을 내게 전달해주고 새겨주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아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단계에 다 이르기를 바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가정을 제대로 목양해내는 가정의 정말 제사장들이 되고, 그리 되는 거죠. 그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반복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니는 오늘 기도가 와 그리 버벅거리노? 아니면 하나님께서 니는 와 또 햇말을 또 하고 그래 하노?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친밀한 대화입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 그 품에 안겨 의지하듯,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고 하나님의 그 체온을 즐기듯 그러한 감성적 표현이에요. 그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이 좋은 것을 다 열어놓고 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꼭 품에 안겨서 어리광지기듯이. 그죠? 여러분 이런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고 기도생활일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28절, 29절
이것은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그죠? 외우시되 여러분의 기도문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그리 논리적인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복을 찾는 그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친밀함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그 다음에 그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디까지 구하며 그 즐거움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즐기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의 대화처럼 외우십시오. 예? 외워서 이걸 외울 때는 여러분이 금식하는 기분으로, 금식하는 자세로 이를 꽉 메고 그 각오를 하고 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감성에 막 녹아가지고 허물허물 거리면서 그렇게 이걸 외워야 되겠습니까? 말을 하면 끝까지 해야죠. 그죠? 허물허물, 그죠? 예. 다 이 감성에 녹아. 그때는 여러분, 말이 막 앞뒤가 다르고 논리가 없고 뭐 말의 단어도 적절하지 않고, 그런데 분위기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그런 대화가 많기를 바라요. 또 그래야 할 때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니는 언제는 말이 버벅거리노? 어찌되었니? 언제쯤 되면 네가 말을 바로 하겠노? 그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감동이 넘쳐서 또는 사랑을 느껴보려고 막 하는데, 남편은 그걸 논리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바깥에서 이래 막 사무 보고 업무 보던 거기에 털에 아직 못 벗어가지고 그것을 이래 보면은,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한번 감성의 상처를 입으면은 앞으로 분위기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대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외우십시오. 외워서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시고, 외울 때에 느끼면서 외우도록 하십시오. 느끼면서.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